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한 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니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만나에서 건지네 구원의 노래로 날 위로하시네 나의 약함을 주는 강하게 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만나에서 건지네 구원의 노래로 날 위로하시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면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청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잘 깨닫고 교훈 받으면 우리는 아주 이 세상 사는데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17절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제목을 보면 그냥 세상을 이기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자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절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섞으니까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가이사는 가이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런 교훈이 딱 들어있어야 돼요. 아, 세상은 세상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비록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이 세상,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섞여지면 이거는 계속해서 어려움과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 섞지 말아요. 물론 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섞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런 거지, 우리가 악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받은 바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섞이면 하여간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별해야 돼요. 반드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마지막 때는 더 우리가 분별의 영을 힘입어서 분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 세상을 장악한 자,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세상이요, 임금된 그런 세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더럽히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자기 자신을 잘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켜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래야 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결코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세상을 이기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믿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때부터 자꾸 삐거덕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는 아주 냉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적이고 혼정이건에도 냉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과 겨울과 여름이 지속되는 거예요. 쉬지 않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 땅에 내가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란 의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런 의미인 줄을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란 의미를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러잖아요. 오늘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믿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심고 거듭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와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중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
해석하면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까지 계속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리로 자기를 단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이라. 우리가 눈에 안 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고와 가부 나그네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와 가부를.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돕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사는 그런 경건한 생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리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꾸 단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왜? 그날이 도적같이 오면은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생활이 없으면 심고 거듭의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때, 우리 삶이 평안할 때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생활, 마음을 놓지 말고 주님이 더디어 오는다고 생각지 말고, 우린 자꾸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 땅의 것에 좀 더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상태, 이 나라가 전체 어려운 이 상태, 이 고통의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매일 걱정하고 근심으로 얼룩지잖아.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경험 삼아서 매일 나라가 평안할 때, 내 자신이 평안할 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준비하며 가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절대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걸 우리가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쉬지 말고 어쨌든 중단 말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빌립보 3장 16절에도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진행하라 그랬잖아요. 믿는 일 쉬지 않게, 상급 쌓는 일 쉬지 않게, 천국의 큰 자로 서가는 것을 쉬지 않게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큰 자로 나타나기를 이 땅에서 아주 힘을 써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가 쉬는 역사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에 있는가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자신이 믿음에 정말 든든히 서 있느냐 한번 확증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말세를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내가 평안할 때 매일 수시로 자기 믿음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래요. 이것이 자기를 점검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날에 주님이 생명의 열매를 찾으러 올 텐데 그날의 생명의 열매를 못 맺었다면 우린 버려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은 오셔서 내게, 교회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있어야 돼요. 그래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것이 어디겠어요? 마지막에 가야 할 것, 성경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오신가, 신랑으로 오신가, 이제 이 땅의 개국기에 창세 이후에 전무한 그런 대환란, 우리가 환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결국은 모든 선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분별이 있어서,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자기가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과는 결단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것은 혼인잔치지 환란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결코 잊지 마세요. 잘 선택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하지만 준비해서 나쁠 건 단 1%도 없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런 믿는 일들을 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환경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불법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는 동안에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생활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으로 키질할 때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고, 많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법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을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5장 26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이미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짐과 같다. 이미 오염됐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이미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이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협하는 게 아주 이게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주의를 떠났고 처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날까지 어두움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지위는 우리 신분을 말해요.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리면 이런 짱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절대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탈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이 말세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해질 때, 세상을 분별 못하고 구별 못하고 마음이 둔해질 때 그날에 덫과 같이 주님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사건에 대해서 절대 불법을 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밖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생활에 염려가 가득하게 되고 주님은 오실 줄을 모르고 이래니 자꾸 세상에 기대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그런 무서움을 맞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세상이 뭐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굳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하늘에 속한 자인데, 소속이 분명한 자인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불구하고 굳이 세상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소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소속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그걸 분별하셔서 헐령 세상에 정말 힘들어서 나갔다 할 때도 빨리 돌아오는 그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는 그런 시대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잘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 속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좀 힘들어도 우리는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렇게 사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 안 해요. 불의에 타협 안 합니다. 왜? 내 소유는 이미 주님께 이전해 버렸으니까. 내 것이라 주장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 은혜 속에 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다 천국에 오질 못한다.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듣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란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지 마세요. 종 노릇하지 마세요. 능력 행하는 그런 노릇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린 절대 이 땅에서 흉내내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이것이 모두가 죄라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불의와 타협할 수 있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우리가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자들은 다 거짓쟁이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 흉내내는 거 이런 건 다 헛된 부르짖음이고 믿음 흉내내는 거 이것도 헛된 거이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믿음 흉내내다가 그냥 둘이 영원히 떠나버리잖아요. 귀신 쫓는 능력 맨날 흉내내봐야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들처럼 귀신한테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귀신은 다 합니다. 나의 상태를 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를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믿음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부르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시험이나 환난과 연단과 인내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 하면 벌써 고난의 길 딱 나오잖아요. 답이. 희생의 길, 헌신의 길, 죽음의 길, 배고파도 가야 하는 길,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끝은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하지만
원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선택은 네 몫이라는 거예요. 네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책임 못 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세 번째로 정말 속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42장 20절에 보니까 성전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요. 왜 성전에 담을 쳐놨을까요? 하나님 것 세상 것 섞으면 부패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게 성전에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속된 것, 거룩한 것 구별하라고. 절대 세상 것에 오염돼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오염되면 끝나는 거예요. 부패되고 변질되고 결국은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도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에도 보면 유브라데 강의 마름으로 동방의 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다 타락을 하고 세속화 된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속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더럽혀지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곳이요, 말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더럽혀지면 바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성전이 더럽혀지면 함부로 구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세상에 던져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된 것, 거룩한 것을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바친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면 망합니다. 하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해달별이 다 빛을 잃은다 그래요. 요엘서가 보면 해는 진리 아니겠어요? 다른 교회지, 별은 성도고요. 다 빛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왜? 오염되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다 빛을 잃어버려요. 오염돼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비진리와 타협하고 악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되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되니까 오염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 꿇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받아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때가 때이니만큼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그런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을 늘 잊지 말길 바라요.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 분별 못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반드시 우리가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영들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이 말세를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세상스레 취해 살아요. 돈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사는 그런 시대라 말이지.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이런 걸 알고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다시 오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염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주님과 우리는 약혼 시간 그런 사이요, 약속된 그런 사이라.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 약속된 사이요, 정절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되잖아요. 남겨지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그 힘들고 어렵게 해왔는데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데려가면 이 일을 어쩌면 좋냐 말이지.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요. 내가 세상에 움켜잡은 것들, 모아놓은 것들, 세상 것에 미련을 가진 것들 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삼가 조심해서 깨어서 매일 기도하여 그날에 영광에 참여할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구별해서 분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